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연락을 해서 오늘 밥 먹읍시다 하는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참 반가운 소리인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두세 분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식당을 가게 됩니다. 근데 시동을 걸어놓고 차 안에서 뭐 먹을까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시동 걸고 한참을 있게 돼요. 이런저런 메뉴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의 그 식성을 또 이제 배려하는 마음에 이거 먹자라고 억지로 권유할 수는 없고 그 시간에 메뉴를 정하지 못해서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메뉴는 정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 상태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동네에 식당이 하나밖에 없다면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지체할 생각도 없는데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다고 해도 먹을 메뉴를 하나 결정하게 되면 주변에 그 많은 식당들이 있어도 그 식당들을 지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그 한 장소로 곧장 가게 될 텐데 이게 결정되지 않으면 배는 고픈데 뭐 먹을지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이런 결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결정장애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밥 먹자고 모인 사람들이 이 결정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먹거리가 많이 몰려있는 그런 도심지 동네에서 살지 않고 저녁 5시만 되면 식당들 문 다 닫는 그런 동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열려있는 가게가 있다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거기서 먹으면 될 텐데 먹거리가 많이 있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에 산다고 해도 먹고 싶은 거 하나 결정되면 고민할 거 없이 그 식당을 가기 위해서 많은 식당들을 다 제쳐놓고 다 지나쳐서 그 식당에 가면 됩니다. 선택한 결정한 관심이 있는 곳에 그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행동은 하나로 좁혀지게 됩니다. 집중하는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는 결정장애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좁은 문. 작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작은 문이라고 하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작은 문이 아니라 폭이 좁은 문이에요. 문 크기가 내 키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는 이 설주가 내 키를 한참 넘어가는 문이라고 해도 폭이 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좁은 틈새를 비집고 기어코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몸이 지나다니는 그 문을 들어가는 실제 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문이 좁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취업문이 좁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고 좁은 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문은 찾는 자가 적은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큰 문이면서 넓은 문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 밖에서 그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문을 찾는데 결정한 것이 뭐냐?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결정, 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문을 연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들어갈 문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결정을 한 사람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좁은 문, 큰 문에 대하여 구분해서 설명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이걸 막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까지 가는데 길이 좁대요. 그리고 문까지 가는데 다른 하나는 문까지 가는데 길이 넓어요. 한쪽은 찾는 자가 적은 문이고 한쪽은 들어가는 자가 많은 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좁은 문과 큰 문이면서 넓은 문의 차이입니다. 보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문이 작다, 문이 크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문의 모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작은 문, 큰 문, 이렇게만 알고 문의 모양으로만 오늘 본문을 읽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나 그 문의 크기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문의 상태, 오늘 본문은 문의 모양, 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결정했느냐,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 뭘 사모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문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문이 좁다, 문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기준은 문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내게 얼마나 필요하며 이것이 나는 이 문을 통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지금 생명의 문이 좁다, 여기 생명의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결정되지 않아서 찾는 자가 적은 문이 된 것이고,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문 앞에서 내 마음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결정되지 않아서 문이 좁네, 좁아서 못 들어가겠네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정을 한 사람, 내가 이 문으로 기필코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면 이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벽과 같단 말이에요. 오직 이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정한 사람은 다른 문이 보이지 않고 유일한 하나의 문으로만 앞에 있는 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키 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천국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천국 문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들어가야만 하는 그 천국 문인데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내게는, 내가 볼 때는 왜 좁은 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원래 좁은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은 이만한데 문은 요만하게 니들한테 준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은, 본래의 천국 문은 좁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방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넓은 문, 누구나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관심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이 된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아서 못 들어가겠네, 나하고 상관이 없네 라고 하는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은 큰 몸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몸을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누구나 천국은 들어가고도 남을 넓은 문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인데 내가 들어갈 유일한 문으로 그 문을 고집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 없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서 나의 관심이 다른 문, 그 문 말고 다른 문, 다른 길,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문들과 대등하게 여길 때도 있고 하찮게 여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문보다 오히려 저건 비현실적인 문이야, 현실적인 문을 보려는 거예요. 현실적인, 유명해지는 문, 부자 되는 문,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죠. 천하 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니, 그러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문들을 내가 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서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큰 문이 나에겐 하찮게 보이고 나에겐 좁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문이 그렇게 좁게 생겨먹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관심이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게 여기는 거예요.
저길 가느니 차라리 여길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재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모아도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하는 것이 달라지나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 못하나요?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재산 때문에 달라지나요? 아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에게나 들어가기를 원하기만 하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어가고도 남을 큰 은혜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아프리카 사람, 백인, 흑인, 황인, 그래서 모든 먼 데 사람, 누구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누구에게나 돌리면 열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을 가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 생명을 주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좁다, 그 문이 넓다라고 하는 이 구분이 생긴 것은 문에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겨난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문으로 표현된 거예요. 문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보는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 다른 조건,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관심 때문에 그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흩어져 있어서 현실에 비교하는 거,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해, 그거보다 이게 더 나서 하고,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초라해 보이는 자기 그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문이 큰지 좁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유일한 하나의 문, 내가 들어가야 할 문은 그 하나뿐이야 라고 하는 그 문 하나의 문뿐이라면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심지어 그 개들이 와서 몸에 종기난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과 비례하지 않은 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돼요.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 세상에서 부자였던 그 사람은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 곳간 지금 있는 창고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거둬들인 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이 삶이 영적인 삶에 가서는, 영혼의 때에 가서는 그 살던, 세상에 살던 그 모습과 영생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잔뜩 쌓아놓은 그 창고에 가득한 그 모든 소출들, 네가 준비해 놓은 것들, 그래서 네가 웃으며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네가 말한 그것들,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너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네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청년 하나가 영생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하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영생을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하던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 말씀을 여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땅의 소유, 땅의 재산과 하늘의 보화를 예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구하고 있으며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이 청년임에도 하늘의 보화를 땅의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이 큰 문이 있어요. 근데 그 큰 문은 밤에는 닫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큰 성문을 열지 않고 성문 바로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늘귀입니다. 바늘귀는 예루살렘 성의 문이, 성문이 닫히면 주로 밤에 이용하는 작은 문을 두고 바늘귀라고 불렀는데, 문 입구가 너무 좁고 문 설주가 너무 낮아서 낙타를 타고 오던 사람이 그 낙타를 탄 채 그 바늘귀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낙타
위에서 내려오기도 해야 되지만 낙타 등에 실려 있는 짐까지 다 풀어 내려놔야 됩니다. 낙타 등에 있는 짐들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낙타를 앉혀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바늘귀입니다. 등에 실어놓은 그 짐은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애쓰고 수고해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듯이 재물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집중하고 재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꽂혀 있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는 사랑하거나 혹 이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돈을 섬기진 않겠죠. 그러나 의지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나 둘 다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실패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 그보단 재물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들락날락하는 문이 아니라 들어가고 나오면 안 되는 문이에요. 들어가야 하는 문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출입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들어가야 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나오려고 해서도 안 되는 문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문을 보면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문들이에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유명할 때도 있고 유명하지 못할 때도 있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지. 그건 큰 문들이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가야만 하는 유일한 문이에요. 생명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생명은 계속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야만 하는 문이에요. 집중하려고 우리가 시선을 좁혀야만 하는 문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보려고 그럴 때 잘 안 보이면 여러 눈을 누르죠. 망원경 없으면 손가락 이렇게 해서 그 구멍으로 뭔가를 찾으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되게 좀 잘 보이게 되죠. 집중해야 할 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집중해야 할 문이에요. 다른 문이 내게 와서 이 문도 괜찮아 하고 소개한다 해도 거기에 관심 없이 내가 반드시 거기는 안 들어가도 돼. 그러나 여긴 반드시 들어가야 돼 하는 집중해야 하는 문이에요. 시선을 좁혀야 하는 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집중하고 어느 정도로 시선을 좁혀야 하느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물을 어떻게 얻는지 아십니까?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단단한 흙더미에 원숭이 팔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팝니다. 굴을 파놓고 그 굴 끝에다가 손이 다 이렇게 쭉 뻗어서 닿을 그 자리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부어놔줘요. 그럼 원숭이가 가만히 보다 거기다 먹을 걸 넣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간 뒤에 거기다 찾아와서 거기다 손을 쭉 집어넣고 구멍에서 먹을 것을 한 움큼 쥡니다. 근데 팔 하나 겨우 들어가는 구멍이기 때문에 손을 쥐고서는 음식을 쥔 손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는데 그걸 쥐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쥐고 있으니 가진 못하고 마치 모에 묶인 것 마냥 그렇게 원주민이 와서 원숭이를 잡아요. 그 원숭이를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소금 덩어리를 던져주고 계속 먹게 던져줘요. 던져주면 원숭이가 물이 부족한 그 땅에서 미네랄 보충을 위해서 소금 덩어리를 핥아 먹습니다. 아주 극심한 갈증이 생길 때까지 소금을 계속 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그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 그 원숭이를 풀어줍니다. 그럼 이 원숭이는 물 냄새를 맡아서 물 있는 곳을 신기하게 찾아갑니다. 이 원주민은 그 원숭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 있는 데를 발견을 해요. 원숭이가 여러분 풀려났다고 죽을 뻔했어 끽끽끽거리면서 죽을 뻔했어 하고 그대로 그냥 저긴 다시 안 갈 거야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가 들판으로 내리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소금에 찌들은 그 갈증 때문에 그 깊은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민감하게 물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를 좁히고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누가 쫓아오든 말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문이 무엇을 열어주는 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이 목마른 원숭이 마냥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문이 좁아 비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문이 아니고 다른 문도 많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과연 얼마만큼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만큼 내가 살기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마음에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 문 앞에 생명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이 없어서 그 문이 안중에 없는 것이고 다른 방법, 다른 문, 지금은 이 문 열자마자 해결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에는 더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생활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 그 사람에겐 좁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몸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혼이 뭐라고 그랬죠? 혼은 내 마음, 생각, 느낌, 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 모습이에요. 이 육신은 그냥 옷이에요. 옷. 뚱뚱한 사람은 겨울옷 입고 있는 것이고
얇은 사람은 여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때 되면 벗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뜨뜻한 불구덩이 들어가 나냐?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생명수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나냐?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문이 진짜 나인 내 혼이 들어가야 할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정신, 나의 녹시입니다. 이 내 혼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을 벗을 때에 진짜 나가, 진짜 내 자신이 몸은 죽으면 그 몸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추구하는 그 욕구까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문을 찾을 때 그 다른 문을 열게 되었던 그 욕구들, 이 문 열면 참 좋겠다 하고 그 욕구들, 결국은 육신이 추구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욕구들, 그거 몸이 죽으면 그것도 다 같이 없어질 것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할 내 혼이 들어가야 하는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중하고 그 문으로 또 집중하는, 거기 들어가기 위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다른 것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에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고 바라는 것을 얻었다라고 해도 이거 많았으면 좋겠네, 넉넉했으면 좋겠네, 얻었다고 해도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소유를 많이 얻었다고 해도, 세상 소유가 정말 내 것이 되었다라고 해도 죽으면 없어질 거예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누굽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기는 내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들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그 길을,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들어가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매일 내가 정신 차리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전까지 좁았던 길, 아우 저 길은 너무 좁아, 저 문은 너무 좁아 했던 거, 주님 내 마음이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길, 열고 들어가야 할 문, 이것이 확정되어질 때, 이전까지는 좁았던 그 길이, 이전엔 좁았던 그 문이 나에게 유일한 문이 되어 그 길로 내가 달려가기에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